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현재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정복합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뛰어넘지 못할 것도 뛰어넘을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치명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줄기세포니 그리고 또 복제까지 한다고 말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지식을 축적했지만 결과적으로 죽음의 원인이라든지 죽음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까지도 가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은 우리들에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을 한꺼번에 빼앗아가 버립니다. 사랑도 그리고 장래의 모든 기대도 산산조각으로 죽음 앞에는 깨트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랑으로도 안 되는 것,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이 죽음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큰 난제 그리고 죽음을 통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죽음의 원인 그리고 결과 그리고 영생의 문제까지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이미 육체가 부패되는 그 나사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든지 아니면 순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바로 부활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도 되시고 그리고 사망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죽음이 없는 것이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어떤 구절보다도 많이 들어봤던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육체가 이미 부패되어서 냄새가 난 시체가 예수님께 다시 살려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인 것이고 또한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는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자신이 넘치는 그러한 이유가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가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흘 된 자도 살려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주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저희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하는 한 가정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베다니아 살고 있는 3남매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또한 나사로, 이 세 사람이 가난하지만 오손도손 아름답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풍에 걸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선포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해서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피신해서 멀리 떨어진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마을에 피신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오레비가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셔서 빨리 내 오레비를 치유시켜 주셔서
그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오히려 이틀 동안 그것에 더 유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그러고 나서 유하셨다가 다시 그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감옥 굴 속에, 굴로 만드는 무덤 속에 들어가 나흘이나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은 항상 덥기 때문에 이미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오셔서 이 죽은 자를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 성경에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역사가 오늘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서로 나눴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공평한 분이 아닌 것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믿음의 게으른 자의 1달란트를 빼앗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부지런한 자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로부터 보면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에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믿음을 똑같이 하나님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복에 복을 더하게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적은 믿음까지 빼앗아서 믿음 있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오늘 베다니에 사는 이 가족들은 예수님께 진짜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사랑한다면 외모가 어떻게 이쁘든지 잘생겼든지 호감이 가면 더 사랑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보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랑했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했습니다. 더더욱 그 중에서 마리아는 마르다가 음식 만든다고 분주해서 예수님 마리아를 저에게 보내서 이 일을 돕게 하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 사모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무엘은 초대왕 사울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내 말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기뻐하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가정에 환란이 생겼습니다. 3남매가 오손도손 가난한 가운데 사랑하며 살았는데 그 오라비가 중풍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믿음 안에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병도 생기지 않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이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우리 속에 들 때가 있는 것이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내 믿음 생활 무엇이 잘못됐나? 물론 자기 자신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기 자신의 신앙을 먼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꼭 신앙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럴 때 사탄은 우리들에게 의심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 절대 흔들릴수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가정에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줄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풍이 걸려서 곧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더 유하셨습니다.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체된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5절에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니라. 왜 예수님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게 되었는 것인가?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요. 병자들은 이 시간이 간이 녹는 시간이고 속이 타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지체하심을 통해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말았던 것이요. 왜 그렇게 하셨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체할 때는 예수님은 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오셨더라면 병자 하나 더 치료해 주는 것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는 것은 병자를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차원이 틀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자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생명을 다시 살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 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체되는 것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지나가 봐야 하는 거예요. 지나가 봐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신뢰하시게 될 때는 우리 삶 속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은 이렇게 지체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 믿음들이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까지도 믿음이 정립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직까지 지체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항상 우리 마음에 둬야 될 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도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적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강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만드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택했을 때에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요.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목회 오래 하시고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가 빨리 성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강하게 키우지를 못하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애벌레가 창공을 높이 나르기 위해서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진통을 통해서 창공을 높이 나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통과 고통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보고 시루떡으로 성장해야지 건강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루떡이면 그냥 계속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풀 깔고 또 흔들고 또 다시 한 풀 깔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면서 교회가 강해지기를 시작한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금방금 이루어지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신앙은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이 못 돼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시루떡과 마찬가지로 흔들어 버려요. 흔들면서 나의 속에서 믿음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뽑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 정결하고 정금같이 다듬어지고 순결하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먼저 감사부터 합니다. 입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심을 통해서 주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수도 없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가장 크게 증거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되어서 부패되었던 사람이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던 사람도 입을 다물게 되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할 때에 나사로도 같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믿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으니.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성도님들,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이런 일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거에 굉장히 유익한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쓰러진다면 그 사람 믿음의 삶을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방법대로 기도하며 매달리며 우리가 뛰어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뛰어넘는 것을 볼 때 과연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는구나, 저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 믿을 수 있구나,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전도하려면 가족 복음이 전거될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가더라도 우리 삶 속에 정말 기뻐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는 가족들도 믿음 안에 다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믿음, 미래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현재의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 주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나흘 만에 들어가 버리고 이미 썩고 있었다.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 오실 때 보자마자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나흘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흘 전에만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르다의 신앙은 과거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라도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자기 오라버니가 실제적으로 죽어서 나흘 됐을 때에 이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만 살리는 것이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흘 전에만 이곳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인데 이미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그 말씀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은 이 세상에 예수의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과 오늘날 신학교,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또한 주의 종들이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역사하셨지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다. 2000년 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지 지금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 우리 남침내 교단에 속해져 있는 그러한 신학교들 6대 신학교 중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절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기적을 행했지 오늘날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마치 마르다가 나흘 전에 예수님을 인정했으나 오늘의 예수님은 인정하지를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 이상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역사해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와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치유 역사를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오늘도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음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인 것이요.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나흘 전에 예수님으로 알고 계시는가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으로만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입술에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할 때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어지지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믿지 않게 될 때는 주님께서도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나흘 전에 예수님 계셨더라면 내 오레비를 고칠 수 있을 것인데 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위로해주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든지 위로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이 실망한 얼굴을 봅니다. 그랬을 때에 마르다가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줄 아나이다.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신앙 고백하자마자 듣자마자 주님께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 나사로는 지금 살리라. 지금 살리라. 그런데 마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오레비는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되고 냄새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오레비가 지금 살리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오레비는 부활 날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흘 전에 계셨으면 살았을 것이고, 다시 우리 오레비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때나 살아납니다 그랬던 거예요. 미래 예수님입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문제가 잘못되고 어렵고 지금 망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나는 이걸 회복시켜 준다고 안 믿는 거예요. 옛날에 역사한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홍해수가 갈라지고 메추라기 때가 몰려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미래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천사적 나팔과 소리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식적으로는 침이 마르도록 그냥 이야기 잘해요. 그런데 현재가 어떠냐는 거예요. 현재 내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예수님은 어디 갔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고 의식적으로 믿는 게 뭐예요? 성경 잘 외우고 성경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마르다는 자기 오레비가 지금 무덤에 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법 부활이다. 내가 지금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을 때에 마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27절에 오면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미래의 하나님이요. 아직도 맞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장차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가 묶였다 그랬어요.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가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하고 도저히 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듣고 있고 자기를 더 사랑했던 마리아가 생각나서 마르다에게 네 동생 마리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 동생을 찾으러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주님 지금 우리 오빠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와서 했는 말도 똑같습니다. 주님 나흘 전에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를 않았을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오늘 성경 말씀이 나타나는데 뒤쪽에 보면 통분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흘린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한 것이요. 왜냐하면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 골짜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뼈다귀가 전쟁터에 죽었던 뼈다귀들이 전부 흩어져 있어요. 근데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될 때 뼈다귀끼리 서로 이어지면서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부어짐을 통해 위대한 군사로 거듭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는 오늘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통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이 삶 속에 상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 앞에서 울고 계신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를 하지 않으니까 집집마다 집 앞에서 울고 계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지만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문을 닫아놔 버린 것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고 먹고 마시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문을 닫아놔 버린 것이에요. 사람들은 과거의 예수님은 잘 믿습니다. 미래의 예수님도 잘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다 따라갑니다.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옮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무거웠었고 돌문은, 그리고 지금 현재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여는 것인가? 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 맹신이다 광신이다 그 소리 들을 것이니까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마르다여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오늘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교회 그냥 적당히 다녀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체험 못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더더욱이나 느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반드시 우리들의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 돌문까지도 옮겨 주셔야 되지? 그 연약한 여자들에게 왜 돌문을 옮기라 그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있고 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행위로 옮겨 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믿음의 돌을 옮겨 놓았을 때, 그리고 옮겨 놓을 때 주님께 같이 밀어주시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마르다가 마리아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사시려 그러면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안에 바로 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도 전도하고 싶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일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결국 그 돌을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안에는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에 죽어서 나흘 돼서 온몸에 수위와 붕대로 감겨진 사람이 걸어서 나오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요. 성도님들, 나사로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죽었던 가정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었던 건강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중에 송안드레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인데, 그런데 며칠 전에 이분에게 이메일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이곳에 제가 이 소변 보는데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이래서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갔더니만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종양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에다가 다시 전문의에게 보냈더니만 그곳에서 빨리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와서 MRI 사진, CT 사진 찍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수술하든지 어떤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빨리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 부인하게만 내려놓고 한국으로 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 중보에도 띄우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어제 저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메일이 다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정밀검사, CT 검사부터 다 했는데 종양이 뭐든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도 없어지다. 그래서 의사가 신기하다 그래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진에 볼 때는 나와 있는데 지금 사진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제2의 선교를 합니다.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세요. 이런 병뿐만 아니라 오늘도 버림받고 그리고 인간으로 볼 때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전혀 교육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믿음 안의 도름을 통해 인생이 바뀌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오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 예수님을 믿습니까? 미래 예수님만 믿습니까? 아니면 현재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현재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믿음의 삶은 고난은 길어도 하나님께서 한 번 축복 주시면 순간적으로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응답은 한순간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믿음의 믿음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죽은 지 나흘 돼서 육체가 썩어 부패했던 사람이 예수님께 살려주셨다면, 이것을 성도님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